그리고 함께 친구들 샬롬. 이 시간에 걸작품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흙으로 빚어서 생기를 불어넣어 살아 숨쉬는 사람을 만드셨죠. 나는 걸작품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 너도 걸작품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 흙으로 빚어서 생기를 불어넣어 살아 숨쉬는 사람을 만드셨죠. 나는 걸작품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 너도 걸작품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 나는 걸작품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 너도 걸작품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 우리는 하늘가족, 우리는 하늘가족. 내 마음 더 자라게 해. 우리는 하늘가족. 내 마음 더 커져가게 해. 서로 격려하고 서로 세워주며 서로 다듬어 주어 하늘나라 이루어가요. 우리는 하늘가족. 내 마음 더 자라게 해. 우리는 하늘가족. 내 마음 더 커져가게 해. 서로 격려하고 서로 세워주며 서로 다듬어 주어 하늘.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할까요? 우리는 하늘가족, 우리는 하늘가족. 내 마음 더 자라게 해. 우리는 하늘가족. 내 마음 더 커져가게 해. 서로 격려하고 서로 세워주며 서로 다듬어 주어 하늘나라 이루어가요. 아멘. 함께 고백할게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어요? 벌써 2022년도 우리가 벌써 한 살을 먹었어요. 우리 친구들이 이제 한 살 먹은 만큼 우리 친구들 신앙도 믿음도 좀 더 성숙해지고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섬기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목사님과 함께 열왕기상 3장 4절에서 15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지혜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할 거예요. 우리 성경 펴고 앞에 화면 좀 참고해서 우리 목사님과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됐죠? 시작.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천 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자, 우리 친구들 법치주의라는 말 들어봤어요? 이 말은 우리나라의 정치를 설명하는 여러 표현 중에 하나인데 쉽게 말하면 법으로 다스려지는 나라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힘이 세거나 돈이 많은 사람을 정의롭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을 정의롭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어른들이 자기들끼리 막 싸우잖아. 목소리를 높여서 막 싸우다가 결국에는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에이, 그러면 법대로 하든가. 법대로 해, 법대로 해. 이런 말을 하잖아. 우리 친구들도 이런 말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알아요? 우리나라에서 법이 가진 그 힘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법을 이용해서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말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떨까?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아주 견고해요. 아주 견고해서 결코 그 무엇으로도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시길래 무엇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나라가 될 수 있었을까? 그 비결이 무엇일까? 자, 이것이 어느 나라의 한 부분을 그린 건데 어느 나라인지 알아요? 한번 맞춰봐요. 자, 이곳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인이신 나라,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 그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보니까 이스라엘을 다스리실 때 제사장들을 통해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 제사장들이 선지자들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다스리셨는데 어느 날 돼서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선지자여,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이 있는 나라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아요? 하나님이 왕 되심을 이제는 싫습니다, 거부하겠습니다 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음은 아프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시는 대로 왕을 세워주셨어요. 그렇게 세워진 왕의 이름이 뭐죠? 바로 사울 왕이었어요. 사울이 초대 왕이 되고 그 다음에 다윗이 왕이 되죠.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니까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 되었어요. 자,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 된 솔로몬은 예루살렘에서 조금 떨어진 기브온이라는 곳을 찾아가서 그곳에 있는 아주 큰 산당에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을 만나던 그 성막이 당시 기브온에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무 데서나 예배하지 않고 성막으로 구별된 그 장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한 거죠. 또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얼마나 컸는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1000마리의 짐승을 잡아서 제단에서 태워드리는 1000번제를 드리게 되었어요. 그렇게 1000번제를 드린 날 밤에 솔로몬이 잠을 자는데 하나님이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셨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우리 친구들이 만약에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무엇을 달라고 했을까? 돈?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인기를 주세요? 나라를 주세요? 집을 주세요? 땅을 주세요? 이런 것들을 원했을지도 모르지. 하지만 솔로몬은 이때 기다렸다는 듯이 하나님 이것을 주십시오 라고 말하지 않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먼저 아버지인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정직하고 성실하게 행했는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는지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이런 고백을 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이 고백이 얼마나 멋있는 고백인가요? 자기가 왕이 된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고백을 한 거죠. 우리 친구들도 솔로몬과 같이 이런 고백을 해본 적이 있어요? 솔로몬이 위대한 왕이다라고 불릴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 고백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솔로몬이 바로 이런 고백을 또 해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나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하나님, 나는 어린아이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왜 솔로몬이 이런 고백을 했을까? 한 나라의 왕이 되었다라는 것은 결혼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결혼을 했다라는 것은 성인이다라는 거고, 왕이 될 정도면 배운 것도 많을 것이고 아는 것도 많을 것이고 또 용감할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은 왜 자신을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까? 그것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는 작고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솔로몬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 필요한 것은 부와 명예, 강력한 군대와 무기, 강력한 리더십을 구하지 않았어요. 솔로몬이 구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요? 솔로몬은 바로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구했어요.
어떻게 고작 듣는 마음을 구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네가 달라는 것을 내가 다 줄게 라고 한 것은 어찌 보면 내 인생 최고의 기회가 아니겠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다른 것을 구하지 않고 듣는 마음을 구했어요. 듣는 마음이 뭐죠? 밑에 가로를 보니까 지혜예요. 여러분 이 한문 무엇인지 알아요? 지혜라는 한문이에요. 듣고 분별하는 지혜. 솔로몬이 듣는 마음, 즉 지혜를 원한 이유가 무엇일까? 올바른 재판을 행하기 위해서였어요. 겸손한 솔로몬은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거죠. 만약에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백성이다라고 여겼다라면 자기 마음대로 그것을 다스리고 자신이 세운 기준에 따라서 재판을 하면 그만이었을 거예요. 솔로몬에게 잘 보이는 사람, 솔로몬과 친한 사람은 옳은 그들을 위한 재판을 할 수도 있고, 솔로몬이 싫어하거나 솔로몬에게 잘 못 보인 그런 사람들에게는 더 안 좋은 재판을 할 수도 있었겠죠. 그렇게 되었다라면 그 나라에는 법이라는 것은 필요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것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했다라는 것을 솔로몬은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자, 목사님과 함께 본문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불렀죠? 주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솔로몬은 불렀어요. 솔로몬의 강구는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도 기쁘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솔로몬아, 너는 너를 위하여 목숨을 구하지도 않고 북이나 원수 갚기를 구하지 않는구나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다른 사람 같으면 자기가 필요한 것을 구했을 거야. 자기를 위한 것을 구했을 텐데 솔로몬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것도 주셨는데 무엇을 주셨는지 알아요? 바로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 그리고 부귀와 영광도 함께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솔로몬이 다윗 왕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기만 하면 오래 사는 장수하는 복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죠. 이렇게 꿈에서 깨어난 솔로몬은 그날 밤에 꿈이 너무나도 생생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재물을 받으셨구나,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셨구나 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 제사를 드린 후에 모든 신하들을 불러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지혜로 다스려져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일까? 악한 사탄마귀의 나라일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는 어떤 사람의 지식이나 힘으로 다스려지는 것이 아니라 많은 돈과 명예와 어떤 사회적인 이념으로 다스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져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하길 바라요.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로 이 나라가 다스려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친구들이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이 땅을, 이 세상을 다스릴 지도자가 되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을까? 우리 성경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잠언 9장 10절이에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이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이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면 지혜를 얻을 수 있대. 그리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명철이 생긴대.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경배하고 예배했을 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을 때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고 부귀와 영화도 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지혜로 다스려진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길 바라요.
그래서 이 땅은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친구들이 누구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친구들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통해 이 나라를, 이 세상을 살기 좋은 곳으로, 기쁨과 행복이 가득한 곳으로 우리 친구들이 만들어가길 바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엄청 기뻐하시겠죠? 이렇게 우리 친구들이 2022년도를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이 땅을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의 지혜로 다스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우리 친구들이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2022년도 이제 새롭게 시작했는데 우리 친구들이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결단할 때,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이 세상을 살기 좋은 세상으로 바꿀 수 있는, 그렇게 만들어가는 위대한 지도자들이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